상수리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제단, 이렇게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번 주 주일은 말씀을 따르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곳곳에 말씀이 숨어져 있었고 말씀 따라 이제 움직이고 이끌림 받고, 이것은 영적 기근이고 실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그 모습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는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야곱의 여정이고 또 야곱의 여정이 또 우리의 여정, 똑같은 여정으로 삥삥 돌려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둬놓는 이 땅, 사단이 가둬놓게 만드는 이 땅에서 출애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여정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편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란의 죽음이 있었고 또 하란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데라 아버지의 인도함으로 그냥 이끌림 받았지만 이때부터는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족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군가의 죽음, 하란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나왔고 데라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영적인 가장에 대해서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면서 이제 진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제단, 처음으로 하는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에 신앙의 여정들이 고백되어지죠. 하란의 죽음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구나. 또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모래들이 지어져 가겠구나. 이것이 창세전 언약,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들을 하나씩 불러내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였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 과정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하란의 죽음이 있었고 또 데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신앙의 결단하게 만드셔서 이 신앙의 결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점점 강해져가는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었고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것을 매번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이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그 모래에 있는 제단을 쌓는 한 주가 되어졌어요. 저번 주부터는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이게 귀신의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나의 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데 잘나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게 나와요. 발동 걸려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딱 내려오면서 찝찝한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부터 이게 사단의 존재구나 하면서, 이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 그 바퀴벌레가 깜깜할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빛을 쫙 비치면 이 바퀴벌레가 팍 퍼져서 바깥으로 뛰쳐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빛을 쫙 비치니까 내 안에 있는 의가 발동 걸려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신의 존재였구나. 내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의는, 나의 것들은, 나의 혼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 말씀에 우리 하란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이 말씀이 저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 기도를 하죠. 이것은 나의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혼적인 찬양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그런 영적인 찬양,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흑암새를 꺾는 것보다 더 센 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할 때도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것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의가 나타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종묘를 하고 있는데요. 종묘가 요만한 알을 집어넣어서 부화시켜서 요만하게 키워서 한 석 달 과정을 거쳐서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안에 이게 우글거리고 있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이제 바깥에서 이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모르는데 조용한 시간에 혼자 고기와 이 싸움 하는 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너무 이게 짜증나고 이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게 A18 하는 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 예전에 내가 좀 껌을 씹었거든요. 그것이 툭툭 튀어나면서 엎어버려요. 이것을, 상황을 엎어버려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짜증나니까 이것을 그냥 엎어치기 하면서 엎어버리고 하면서 고기를 많이 죽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내 본성이, 껌 씹었던 그 모습이 이제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40년 지나가는데 그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서 18을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기 엄청 많이 죽어 먹고 했는데 요번에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A18 할 때 많이 죽여 먹었는데 요번 주에 그 저번 4월 달에 집어넣었던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죽여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였을 때 그 가드 땅에 있는 그 성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뺏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다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수주를 정리하다 보니까 200만을 넣었는데 30마리도 안 돼요.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그 하나하나 수거하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며요. 이게 30마리도 안 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고기를 그 정도 얻었지만 너는 많은 것을 얻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패하면서 또 내 안에 영적인 것 드러나면서 나는 영적인 많은 것을 얻었고, 또 그 다 죽어버린 그 나머지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안 보였던 그 물고기의 생태라든가 그 작은 것까지 이제는 이번에 200만을 넣었는데 그것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와서 이제 고비를 넘겼고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바글바글한 이 고기, 이 치어들을 보면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한 10년을 앞당긴 것처럼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하나하나 30마리도 안 되는 것을 수거하면서 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네요. 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네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죽음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 수많은 피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나요?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 누군가의 죽음,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그 영적인 것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가는 이 모습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그냥 없다 치고 하나님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자 너 영적인 문제는 이거야 하면서 그냥 보여주면 제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나갈 건데 꼭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아닌가 봐요. 꼭 그 누군가의 죽음, 그 피값, 죄값을 치러야 이것이 내 것이 되나 봐요. 그만큼 바깥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쉬운데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수많은 대가들이 치러야 된다는 것이었죠. 밖에 있는 귀신은 꺾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의 귀신은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안 나가고 끝까지 이게 깊은 데 있어서 안 나오는데, 이 하란의 죽음, 그 아버지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마침내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러났을 때 빛으로 가고 빛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치료해서 어느 가정에서는 죽음의 피비를 내렸지만 어느 가정에서는 복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절대 망하는 게 없어요. 망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망해도 우리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실수도 없어요. 나 이거 했으면 이런 일 안 왔을 건데 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령관이 되어져서 계속 그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데 내 것들이 계속 죽어가는,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계속 남방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애굽 땅 가둬놓는 곳, 거기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죠.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 아브라함한테는
영적 자존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신이 나한테 와서 계속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저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 동네에 오니까 내 하나님이 안 먹히더란 말이죠. 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례한테 네 너무 이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이어서 네가 좀 희생해. 나는 아주 고귀한 몸이거든. 그래서 네가 나를 좀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으련 하면서 딜라는 그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 애굽 땅에 그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올 때는 야, 저 어마무시한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애굽 땅에도 먹히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 아래는 온 땅의 통치자가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고 천지 만물의 주지자였구나 하면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애굽 땅에 가둬지는 그 사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지요.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애굽 땅에 가둬두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아름다워, 너 참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빼앗고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 거야. 이런 영적인 두려움에, 혼적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볼 때, 그 문제를 볼 때,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지 말걸.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내 영적인 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그 사건이 있어야만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그 사건이 있어야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나 어려운 분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당신이 이랬으면 안 냈을 거야,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때 벌거벗고 드러넘는 그 노아에게 함이 와서 그것을 삿대질하고 고자질하는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어나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쭉쭉쭉쭉 남방으로 흘러가서 그 애굽 땅에서 완전 쪽팔려 버리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의 여정,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침내이고 하나님 이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너 그냥 복이야. 너 그냥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예수야. 너는 나, 예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침내, 우리의 결론적인 그 상태를 눈앞에 보시면서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 모습을 앞에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땡겨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침내의 사건이 오늘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늘도 가족 이 교회에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우리 하늘가족 목사님께서 오셔서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그 마음에 이 영적으로 소통되시고 하나여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하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넌 죽는 것밖에 없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빛이 나려면 내가 죽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늘가족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게 하늘 얘기했는데 열받아 하시지 않으시고 이게 엄청 이게 소통되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꼭 안으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참 이 말씀이 주일 강단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것, 그 깊으신 그 말씀이 쏟아질 때에 그 말씀을 다 먹길 원합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토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먹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창궐하여서 혼합되어져서 홍수로 쏟아져서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늘의 물과 하늘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 그 들어갔던 그 기쁨, 그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이 오늘 그 제단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